여러분, 파블로 피카소를 아시나요? 20세기 미술을 지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미술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체파 미술의 창시자로 20세기의 최고 거장으로 손꼽혔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저에게 특별히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은 작품 하나가 있는데요. 어느 날 피카소가 파리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변을 산책하던 중 그의 눈에 그것도 우연히 고물 자전거 하나를 눈에 띈 것입니다. 너무 낡고 닳아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아마 누군가에 의해 버려진 자전거인 것 같습니다. 그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그 고물 자전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그 자전거를 보면서 어떠한 형상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는 그 고물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 안장과 핸들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붙여 놓았어요. 작업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것이 바로 1942년에 제작된 황소머리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이후 1993년 런던에서 무려 293억 원이라는 금액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웃기죠? 이후 파리 피카소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그 시각적인 유희와 새로운 창조 방식은요,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의 작품은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에 매겨진 가치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황소머리라는 작품의 가치는요, 결코 재료 본연의 가치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장 한켠에 버려진 이 낡은 고물 자전거에 불과합니다. 무가치한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피카소의 영감, 그의 의도, 그의 무한한 창조성과 예술성이 불어넣어질 때 이제는요, 값으로도 환산 불가능, 마치 시대적 작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대한 가능성은요, 내가 아닌 나의 삶에 새롭게 불러주시고 발견해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환이자 반전의 시작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재료의 가치를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쓸모 있냐, 없냐, 얼마나 우수한가, 아닌가, 이런 논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누구 계획을 따라 누구 손에 들려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상품으로서의 존재가 아닙니다. 품질을 따지며 값이 매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작품으로서의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작품은요,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 존재 가치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마치 그분의 뜨거운 계획으로 인해 존재적 가치가 새로워진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고 구원의 계획의 도구로 쓰임 받는 에스더이죠. 에스더의 인생은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쌍합니다. 가엾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 양육하에 자랐기 때문이죠. 에스더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이라는 가장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필요, 다시 말해서 이 결핍 속에서 그의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태어날 때부터요, 이미 포로 신분으로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인생의 한계를 안고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아무리 제한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서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해줄 만한 부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기대할 것 전혀 없었던 자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여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서 2장 본문은요, 왕비의 간택 과정이 기록되어 있죠.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기 위해 각 나라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이제 궁으로 불러 모으는 장면입니다. 그중 왕비를 택하기 위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죠. 전국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1년간 자신을 가꾸는 시간을 주고 돌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기한을 마치며 1년의 시간 동안 각지에서 모인 처녀들은 최대한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였죠. 순서대로 왕에게 나아갔고 그 이후 왕의 부름받지 못하게 되면 평생 후궁으로, 그것도 궁에서 외로이 살아야 했습니다. 사극에서 봤던 것 같은 모습들이 여기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으로 보면은요, 이 처녀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 그가 구하는 것을 전부 다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 왕의 선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어쩌면 왕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한평생, 그것도 외로이 후궁에서 살아야 하는 여인들을 위로하는 측면도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에스더 역시 다른 여인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 궁에 있었으며 왕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고통스럽고 불안한 미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모두가 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노력의 결과가 결코 보장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왕 한 사람을 놓고 정말 많은 후보자들의 경쟁을 하니 그 안에서 갈등과 또 분투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당시에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왕궁에 약 400여 명의 처녀가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왕의 마음에 드는 것, 왕의 마음에 흡족하여 왕비가 되는 것, 그것이 거기에 모여있는 여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대하고 준비하는 모습에서 에스더와 다른 여인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차이점은 13절에서 15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여인들은 1년의 시간 동안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 온갖 노력에 기울였습니다. 주로 외모, 겉을 치장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썼을 것입니다. 온갖 보석과 향품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강국인 이 바사 제국의 왕으로 뽑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 한 사람 에스더는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에스더, 왕실 규정에 따라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에스더는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자기를 꾸미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에스더,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였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당연히 온갖 보석과 향품으로 치장한 다른 여인들에 비해 에스더는 아무리 아름답다 하여도 사람의 눈에 덜 띄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선에서만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 한 사람만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달려들었으나 어느 누구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에스더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 왕의 사랑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만을 따졌다면 아마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다면, 외적인 아름다움이 전부였다면 아마 에스더가 왕비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스더의 아름다움, 왕의 눈에 흡족했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녀의 인격의 아름다움, 성품의 아름다움, 내적인 아름다움이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월등히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에스더가 착했다, 친절했기 때문에 그녀의 내적 아름다움이 월등했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중요한 요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더 1장부터 에스더를 소개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면 에스더 뒤에 항상 모르드게가 등장하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를 그냥 에스더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 삼촌 아비아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였던 에스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함께 읽지 않은 그 20절 말씀에서도, 오늘 함께 읽은 20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리고 하반절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내면의 훌륭함에는 모르드게의 양육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르드게를 빼놓고 에스더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아버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이 부분은요, 에스더가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에스더야 너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 아버지가 누구고 나를 길러준 분이 누구고 내 조상은 누구다 라는 그런 민족적인 정체성이 에스더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로 하여금 에스더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옆에서 끊임없이 도왔던 자가 바로 모르드게였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모세의 어머니의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모르드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을 때 모세의 유모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어머니였죠. 근데 그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한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모세는 유대인이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실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이에요. 모르드게 역시도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에게 에스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르치고 있는 민족적인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패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이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인 정체성이죠. 강한 나라의 백성도 아니고 부유한 나라의 백성도 아니고 성공한 나라의 사람들도 아닌 정복당해 망해버린 마치 포로로 끌려온 식민지 백성, 이것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인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포로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의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인 정체성은, 모르드게가 계속하여 가르치고 있었던 정체성은 바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너가 포로로 끌려와 이방 나라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이뤄나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는 꾸준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해 꾸준히 들었던 에스더, 다른 여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까? 다른 여인들은 전부 다 사람의 눈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죠.
어떻게 하면 사람의 눈에 흡족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기준에 흡족하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 오로지 거기에만 목적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목적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시선 또한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목표였고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왕 한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한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그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로 두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분명 군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을 드러냈을 거예요. 에스더의 착함과 친절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에스더가 친절해서 착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의 왕이 아닌 하나님께 목적을 맞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택하시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고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에스더의 모습이 모르드게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23절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21절에 빅단과 데레스는 아마 왕의 침실을 지키던 최근접 경호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모의를 한 것이죠. 그들이 왜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측근에서 왕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대 국가에서도 왕이 암살당하는 일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왕의 음식에 독극물을 넣는 일들이 일어나니 먼저 음식 맛을 보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왕을 암살하려는 특급 비밀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결국 왕을 암살하려 했던 두 사람은 사형을 받아 죽게 되고 왕은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록이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의 진전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는요, 큰 공을 세운 것 아닙니까? 잡범을 잡는 것 정도의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왕의 목숨을 살린 거죠. 이 정도면 큰 상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드게는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요, 바사 제국의 왕들은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의 지위를 높이거나 세금을 감하는 등 후하게 보상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아하수로의 왕은요, 관대하고 호의를 풍성하게 베푸는 왕으로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하수에로 왕 전혀 몰랐을까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신하들은요, 이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분명히 알았죠. 그런데도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일대로 그냥 잊혀져 간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 역시 더 이상 보상을 원하고 있는 모습이 안 보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상에 대해 에스더 6장에 가서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르드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의 상은요, 단순히 모르드게 한 사람만 받는 상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통하여 이스라엘 온 민족이 누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모르드게 역시도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던 자가 모르드게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주는 상보다, 사람이 주는 인정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갈망했던 자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신앙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 누구의 칭찬을 받기 위해, 누구의 시선과 판단에 흡족한 삶을 살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제 스스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에스더가 살아갔던 그 궁, 그리고 에스더가 살았던 그 나라보다, 상황보다 훨씬 더 치열함과 두려운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처했던 그 상황보다 마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또 어떠합니까? 더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하는 유혹이 우리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세상의 기준이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을 흔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사는 삶, 야, 미련한 삶이다. 그거 틀린 삶이다. 잘못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대체 어떻게 가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나의 힘과 결단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 되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성경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는 그 중에서 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에훗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에훗하면 떠오르는 네 글자 단어가 있죠. 왼손잡이이죠. 왼손잡이는 왼손을 잘 쓰는 사람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당시 성경 문화에서는요,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가까웠답니다. 오른손이 묶인 사람, 마치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 더 나아가서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왼손잡이 말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오른손이 묶인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훗의 오른손이 묶여 있어도 능력의 하나님의 손은 묶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왼손잡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그의 약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강인함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특별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또한 잘난 것만으로도 안 되죠. 자신을 어필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치열한 경쟁을 해서 눈에 띄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는 이 두려움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그곳에는 영웅이 필요 없습니다. 잘난 사람만 등용되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부르고 쓰시는가입니다. 누가 나를 부르고 쓰시는가. 우리의 생각에는요, 큰 역할, 작은 역할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웅과 같은 일을 한다 해도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에스더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가정환경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스스로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 또한 포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에스더를 바사 제국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섭리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나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헛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하시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함을 통해 날마다 승리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